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설 명절은 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 친척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알던 어른들을 만나면요, 함께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야, 참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코나 흘리던 애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참 너는 변한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한 게 엄청 많은데도 말이죠. 어느덧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변했다,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도 이 변화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내면이나 가치라든가 혹은 저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다, 언제나 내면이 한결같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았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모두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하지만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에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당시에 갈라디아에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래 있을 수 없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유대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록 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렇지만 속히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질책하면서 이상한 일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 때 사람들이 했던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인데요.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마르고 다른 복음이 자라나게 된 이 기이한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뿐 아니라 율법과 행위를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요, 귀에 못이 박히듯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찬양 가사에도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사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설교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설교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둘러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랑의 변질보다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요, 율법에 대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변하지 않고 복음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진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되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의 순수함이, 이 복음의 자리가 그 자리 그대로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견책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종교가 다원화되고 혼합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거짓 사상들이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점검 포인트를 두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선함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인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전도와 사역 역시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행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어떤 명예로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분당다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작년 1월부터였으니까 1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사실 분당다함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동기 전도사들이 가끔씩 연락 와서 물어보거든요. 형, 제가 좀 학교에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형님, 요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라고 이제 물으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있잖아.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힘들지 않아요? 뭐 사역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한켠에 자리한 분립개척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분당 다함교회에 오기 전에 타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이제 어떠한 이 분립개척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숟가락만 딱 얹었을 뿐인데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좀 자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행위로서의 구원을 바라는 그 근본이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한국 교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키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과 사역이 만약 십자가보다 앞서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조차 우리의 다른 복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역동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곧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교회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자랑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와 봉사자들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은요,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되고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각 다음 세대 부서를 볼 때에도 그렇고요, 다른 이제 기관이나 부서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분명 작년에 봉사자 모집을 할 때는요, 부족한 곳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점점 하나하나 채워지고 또 하나 또 더욱더 사역에 힘있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많은 부분 채워지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교회가 탄생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분립되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1만 성도 파송 운동 정신 이전에 복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랑이며 우리 교회가 가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러한 가치는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분립시키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선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앞에 서서 교회가 되고 제일 앞에 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점검 포인트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람의 기쁨이나 시선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좀 재미있어하고 참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인데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참아도 다른 시선은 못 참는다. 어쩌면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참아도 다른 시선은 못 참는 우리의 모습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만약 복음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선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요, 총신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현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응열 목사님께서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작년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부흥회하셨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화인데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초청이 되면요,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서를 보낸다고 해요. 지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할 때 끝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하원의 개원 등의 행사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류응열 목사님께서 하원 개원할 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무수한 이메일과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 수많은 연락과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쓴숨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것도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말이죠. 사람의 시선이 복음보다 우선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이 말을요, 역으로요, 이방인들을 할례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말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유연함이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변화시키면 안 될 것들을 변하게 만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실성을 유지한 채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 그 유연함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간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변화,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그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이 시대의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치는 교회적 상황을 향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변화하지만 변함이 없는 그러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한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널리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